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Come up to me into the mount, be there. 산에 있는 나에게 올라와라, be there. 그리고 거기 있어라, stay here,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내 곁에 와서 거기 있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1월달 다 지나가고 2월달 중순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또 설 명절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왠지 그 명절만 되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장로님들께서 민족 대이동, 여러분 요즘 민족 대이동 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여행들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나죠? 그 전에 기차 타고 다니고 또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이 많이 없었을 때 그럼 뭐 기차 타고 내려서 바로 집 도착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산 넘어가고 동네까지 들어가려면 큰 집 가고 작은 집 가고 그러려면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설날에 얼마나 추워요. 그런 명절, 그래서 웬일인지 명절만 되면 마음이 좀 분주하고 또 넉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족들 만날 생각에 또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니 조급한 마음,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성령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무소부재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 성경에 보면 스스로 당신을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또 불과 같은 맹렬한 하나님의 돌격하심으로 나타나신 사건들, 이걸 보고 현현하시는, 직접 나타나시는 임재라고 하는 프레센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사건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신약시대에 특별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말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임재,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indwelling presence,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접근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사기 16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삼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빠졌어요. 유혹돼서. 그래서 이 나실이었던 삼손, 하나님의 영 떠나가게 되고 말아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이 말이죠, 자고 있었는데 머리가 다 깎여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블레셋을 제압해 보고자 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비극이죠. 본인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린 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형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성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망신당하는 거예요. 부끄럼 당하고 말아요. 본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삼손의 어리석은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시로 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개인적인 그림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아이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저 위에 있는 간판을 한번 보면 간판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관해수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해수교. 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 위쪽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부터 저 간판과 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60년도 더 된 건물일 겁니다. 아마 7, 8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저 그리로 갈 일은 특별히 없는데 학교 뒷동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 항상 간판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관해수교. 그래서 관해수교가 도대체 뭐야? 이 건물은 어디다 쓰는 건물이야? 앞에서 한참 머물러요. 아니, 저 관해수교는 도대체 뭐 하는 건물인가? 나중에 알게 봤더니 거꾸로 쓴 거예요. 그죠? 읽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교수회관이에요. 교수회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방에 계신 왜 저렇게 관해수교라고 써놨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 글씨 쓸 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그 습관으로 아주 옛날에 현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여기를 교수회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관해수교라고 불러요. 여기는 관해수교예요. 지금도 관해수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항상 그 건물 앞에 처음에 머뭇해요. 관해수교가 뭐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모르는 일, 그리고 멈추는 일, 그리고 순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일들, 이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복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얼른 전화를 켜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예배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누르고 끄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더 당황되고 안 되니까 아예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켜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도 같이 예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전화가 와도. 이렇게 이제 사진 닫아도 돼요. 저기 있는 애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앞에 어떤 그 장애물이 아니라 잠깐 멈추게 하는 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고 조금 늦추고 조급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모든 게 다 빨리빨리 하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클릭 한 번 하면 막 배달이 옵니다. 야, 너무너무 좋아요. 얼른 오죠. 또 뿐만입니까? 영상도 여러분 1분만 넘어가면 막 안 돼요. 지루해서 빨리빨리 넘겨요. 그래서 영상도 쇼츠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30초짜리, 40초짜리 이거 막 넘겨요. 애들도 그거 보면서 막 넘긴단 말이죠. 빨리빨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습성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점도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기도할 때 성격 급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 안 오면 왜 아무 소식이 없지? 하면서 금방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요한 시간 침묵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내 할 말만 우다다다다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바쁘고 조급한 믿음에 하나님 잠깐 브레이크, 멈춰, 셀라, 잠깐 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동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장 그 앞선 맥락을 보게 되면 이미 8절에서 24장 8절 출애굽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니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미 모세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간의 관계가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언약했었던 사건이 이미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 이와 같이 피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모세에게 산에서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시고자 부르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인데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Come up to me into the mount.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그 다음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으라. 거기까지. 거기 있으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어라. 나와 좀 함께 있어라. Be there. 그냥 거기 있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야, 돌판 좀 깎아봐.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교재 한 6개월짜리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와서 거기 있어라. 내 옆에 와서 거기 있어라. 고압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명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있어. 좀 요번에 명절에 좀 와. 이번에 좀 같이 좀 있자.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부친께 이제 명절 어간이나 언제나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딱 여보세요 하고서 네 저예요. 그러면 잘 지내냐? 네 잘 지냅니다. 그럼 됐다. 전화 끊어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휴대폰 요금이 비쌀 때잖아요. 10초에 뭐 100원 막 이렇게 될 때니까 계속 더 전화하면 뭐가 자꾸 올라가니까 요금이 올라가니까 목소리 듣고 잘 있냐? 교회는 괜찮냐? 됐다 그럼 끊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들과 어른들은 항상 명절이면 같이 와서 나와 함께 있어라.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른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그렇게 가려고 하던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어라. 그냥 있어라. Stay here. 거기 있어라. Be there. 거기 있어라. 그것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돌판 깎어 교재 만들어.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마치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부르시는 초대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해드리는 용역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용역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죠.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려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해요. 모세는 6일 동안 구름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미 틀렸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아니에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기, 이 복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 해 저것 해 이렇게 뭐 재촉하거나 일을 막 맡기시는 분이 아니죠. 그저 내 곁으로 와서 나와 그저 여기 있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분주한, 이제 명절 앞에 조급하고 설레기도 하고 뭔가 바쁘기도 해야 되는 이 시절에 그냥 성전에 와서 십자가 멍, 말씀 멍, 예배 멍, 할렐루야. 여러분, 멍만 해도 돼요. 멍만. 뭐 다른 거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아이고, 괜찮아요.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비되어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뭔가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판도 주시겠다고 하고 또 가르칠 말씀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막상 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야, 돌판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죠. 정말 말씀 그대로 엿새 동안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도 침묵하시니까 자기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놓고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죠. 우리 같으면 바빠 죽겠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하고 한 2, 3일 만에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엿새라고 하는 시간은 모세에게 소모되거나 소비되거나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6일의 시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6일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무 말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의 6일이 오늘 우리 사는 거룩한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시간이겠느냐?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해독이란 말이죠. 디톡스가. 여러분 요즘 디톡스 많이 하시죠? 몸에서 독소를 빼낸다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안에 독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빼내는 게 바로 이 6일의 영적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영적인 해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주파수, 영혼의 안테나, 이거를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으면 라디오, 옛날에는 AM 라디오가 많았잖아요. 단파 방송. 그래서 지금은 FM이라 이게 채널을 돌려도 소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차량에 아직도 AM 라디오 있죠? AM 한번 돌려보세요. AM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AM을 해보면 거기 주파수 돌리다 보면 중간에 무슨 소리가 나요? 잘하시네. 지지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잘 돌리다가 주파수가 어지간히 맞으면 그 소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주파수가 딱 맞은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뭘 맞추는 시간이냐? 주파수 맞추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맞춰나가 안테나를 세우는, 그러므로 이 지지직하던 영적인 소음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현현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조하시는 임재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으로, 우리 내면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지직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띠리리릭 알람을 울려대요. 그러면 스마트폰 딱 껴서 들었다 보는 거죠. 뉴스가 쏟아지죠. 끊임없이 울리는 SNS의 알림음들이 다가오죠. 유튜브, 쇼츠, 릴스 계속 빨리 돌립니다. 자극적 영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라고 여기저기서 압박의 소리가 여러분 내면에 있을 겁니다. 집안으로 돌아가 보세요. 집안 내는 왜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자녀를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늘 행복하고 복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나요? 그러니 라디오 채널을 맞출 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많으면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지금 지지직거리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리고 말죠. 그러니 모세에게 6일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이 세상의 소음, 분주한 소음, 이거를 제하는 디톡스의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텔레비전 좀 한번 꺼보고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멈추는 영적인 음소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을 끄랬더니 불을 꺼버리는군요. 괜찮나요? 불을 꺼도 괜찮아요. 조용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속 안에
그런 세상의 소음, 내면의 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 조급하고 분주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서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급히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만 명 이끌고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몸도 지쳤을 수 있고 불안했고 또 마음도 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산으로 부르시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돌판 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모세에게도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아파트 올라갈 때라든지 어느 큰 건물에 올라갈 때 여러분 계단 잘 안 타시고 엘리베이터 대부분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닫힐 때까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닫힘 한 번만 눌러요. 연타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엘리베이터 문도 연타를 때려요. 그거 닫히라고 빨리빨리. 전자레인지 3분 돌리면 되는데 2분 50초에서 문 열어버려요. 10초 못 참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빨리빨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번 명절 전에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 몇 월 며칠까지 정해놔. 기도도 몇 월 며칠 딱 정해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막 재촉하죠. 여러분,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조급한 속도감, 이걸 좀 내려놓고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정결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그 속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내 내면의 조급함이, 내 내면의 더러움이 가라앉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지금 얼마나 호흡이 거칠어져 있겠어요. 막 달려왔으니까. 그러니 그 호흡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영적인 안정의 시간이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조급한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 아닙니까?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교통신호에 빨간불, 초록불 기다리고 누군가 답장을 끊임없이 기다렸죠. 성경의 위대한 거장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다렸어요. 노아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배 짓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70년에서 120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를 어디 가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우리 조선소가 있나? 조선소는 없죠. 예, 조선소 있다고 하면 바닷가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어디 가서 배를 지었어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건조하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약 100년. 100년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노아의 기다림. 여러분 성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약속의 땅에서 75세 때에 그때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 얻겠다고 약 25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75세를 사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도 10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조급하지 말고 너무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것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6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증거,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런데 6일 동안 이 모세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지. 나타나지도 아니하시지. 뭐 들려지는 것도 없지. 현상도 없지. 그냥 구름만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내게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 그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이 6일의 시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흔히 기분에 뭔가 막 마음이 좀 뜨겁거나 뭔가 감정이 막 동하고 있거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뭔가 막 어떤 엑스타시와 같은 이런 환상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까도 16절 말씀했지만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안개가 있고 구름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그 구름 너머에, 안개 저 너머에 뭐가 반드시 빛나고 있어요. 네,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면 안 보이시는구나. 여러분 구름이 쫙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득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6일의 시간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6일 동안에 구름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장애도 됐지만, 그런데 그 구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호하는 사건이 되느냐? 모세를 뜨거운 떼약볕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은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지는 증거도 없었지만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계셨지만 그 구름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됐다는 놀라운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구름 가운데 장막으로 다 가리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안개와 영적인 구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하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덮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훈련을 모세가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구름으로 다 가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타이밍 말고 하나님 스케줄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인내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말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구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마침내 제7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응답 주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드디어 6일이 지나갔어요. 마침내 7일째 되던 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비로소 그때에 7일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40일을 하나님과 지나가게 됐죠. 이 40일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들에게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오합지졸입니다. 40일 만에 모세가 말씀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그들의 방향이 됐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들의 삶을 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올해 표 말씀으로 삶을 열고 기도로 하늘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 방향이 생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아니라 모세의 변화가 가장 특별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변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곁에 거기 있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모세가 변화된 겁니다.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나가 지금 햇볕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좀 햇볕이 좀 없죠. 좀 스산하기는 한데, 햇볕을 쬐면 햇볕에서 여러분 오는 비타민 뭐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있잖아요. D. 그 비타민 D가 오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햇볕만 쬐어도 비타민 D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집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얼굴이 빛난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 품 안에 그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이 변하여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법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히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결국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함으로 이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산을 내려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옆에 다른 거 안 해도 예배 시간으로 성전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얼굴이 영광 가운데 빛난 것처럼 그저 하나님과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영적 임재의 체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는 사순절을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 4월 5일까지. 그러면서 이 사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고자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40일을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사순절 여정 동안에 여러분 조급함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파수도 좀 맞추어서 이 40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니, 십자가는 침묵이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십자가는 무섭고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주여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서두르지 않고 주님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잠깐 멈춥니다. 잠깐 머뭇하고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었던 분주함과 또 조급함과 그리고 소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이번 사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